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수기 그러면 이제는 뭐 계속해서 들으셔서 이제 그 어떤 딱 장면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민수기 하면 장이야 이게 안 되네. 네. 민수기 하면 이 광야가 이제 좀 떠오르실 겁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고 그리고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 지도 출애굽해서 시내산이 여기고 여기에서 1년을 머물고 그리고 이제 요 가나안 땅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가 이렇게 보이죠. 이 사해바다를 향해 나가는 여정은 불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40년이 걸렸다. 사실 40년은 어떤 숫자로서의 40년이지만 한 세대가 죽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을 때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떠돌다 죽게 되죠. 왜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하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민수기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말하는 게 민수기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36장까지 셋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10장에서 20장이죠. 여기가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한 세대 40년의 여정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40년 여정 속에서 어떤 말들을 쏟아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원망의 말들을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그들이 했던 원망의 말들이에요. 두 번째는 비방의 말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끌어내고 흠을 찾아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들, 이게 비방의 말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리고 차라리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말. 그래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계속해서 이런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늘 마음이 강팍한데, 마음이 광야 같은데 어떻게 그 삶이 광야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렇다 치고 모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모세는 지금 여기 보시면 비스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 국가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오른쪽입니다. 요 요단강 오른쪽,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고 이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비스가산, 성경은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의 명칭은 비스가산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여기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마운틴 느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보산입니다. 아까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40년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압을 지나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오는 여정 가운데 모압과 또 아모리 이런 나라들을 이제 물리치고 모세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하고 반역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지도자였던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에돔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바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바로 가면 되는데 에돔이 여기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여기를 자리를 잡고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에돔을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들이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서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그러므로 인해 불뱀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죽어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 무리바 반석, 이 사건은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사실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에 이곳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곳,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들이 이곳에서 물을 구했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이제 원망의 말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뭐라고 하는가? 지금 여기가 지금 요단강 동편이고요. 여기가 느보산, 이쯤이 느보산이고 여기가 바로 여리고예요. 바로 넘어가면 코앞이에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무리바 반석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을 구했지만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여기에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꾸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말이죠.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짜증이 나고 그러겠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이건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이런 막 불평의 말들을 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데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을 향하여 너는 명령하면 그 반석에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물을 그들이 먹으면 된다. 그렇게 먹게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물을, 반석을 쪼개서 주시는데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세요. 한번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해서 반석을 향하여 너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는데, 근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많이 솟아나와서 그들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랬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세를 향하여 반석에게 명령해서 너는 물을 내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예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화가 나서. 우리가 지금 10절을 봤는데 그 전에 10절을 보시면, 11절을 봤지만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마음, 감정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나게 해서 그들 먹게 해줘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목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내기 전에 그 반석 앞에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아까 모세와 다퉜다고 했잖아요. 다퉜다는 게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해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냥 그런 한탄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반역한 너희여 그러잖아요. 그 다투는 정도가 그냥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정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상당히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내주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나에게 반역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이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출애굽시켜달라고 해서 끄집어냈더니 그 이제 와갖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끄집어내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냐고 하고 자꾸만 반역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물을 내가 내줘야 되냐,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죽어버리게 내버려 두지, 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줘야 되냐, 지금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저렇게 원망하는 저들을 향해서 반석을 명령해서 너 물을 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저 백성들에게 나는 물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내 마음이 상해서 물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과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 앞에 모아놓고 주기 전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줘야 되겠냐?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11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쳤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래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말이 나오긴 했어요. 물을 주긴 했는데 화가 나서 억지로 준 거예요. 아주 분노해서 반석을 친 겁니다. 기쁨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것이 아니라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반석을 팍팍 2번 쳐버린 거예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하라고 하면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뭐 탕탕거리고 막 뭐가 막 문을 쾅쾅 닫고 막 뭐를 막 내리치고 막 뭐가 막 시끄럽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잖아요. 막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고 화났다 이거죠. 하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 모세 이 나이에 사춘기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돼. 막 화가 나갖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팍팍 2번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이해가 되시죠? 좀 상상이 되세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참고 이끌어 왔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코앞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야, 한 번 이렇게 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잖아요. 40년을 그렇게 충성했고 지도자로도 그렇게 했는데 막판에 저렇게 한 번 저렇게 분을 쏟아냈다고 저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 너무했다 하나님. 거기 요단 가면 그냥 바로 넘어가면 여리고성인데 그거 조금 그냥 발 좀 담그게 해주시지 그거를 못하게 하고 산속에 산 위에서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다 뭐 아무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하게 그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 한번 여기 빨간색에 분노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분노가 아니라 모세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살인했다고 해보세요. 너는 살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이해할 거예요.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아, 잘 해오다가 결국 그 분노를 못 참아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구나. 아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거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들이 아, 그래서 못 들어갔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 번 살인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왜? 아까는 분노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건 이해를 못 하는데 살인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건 이해가 됩니까?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노를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분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너무하시네. 우리는 분노에 대한 생각들을 보니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 분노에 대한 제가 묵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 도대체 왜? 그 분노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분노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분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분노.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성경을 좀 펴보세요. 여기는 좀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네,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 보시면 육체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 그 뒤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한데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이 여기 나옵니다.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것들 너희는 하지 않도록 경계, 조심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음행하는 것. 목회자가 뭐 성적인 그런 성범죄를 범한 일들이 언론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성직자가 저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합니다. 근데 막 성직자가 다혈질에서 막 분을 내고 막 이러는 거는 뭐 그냥 성질이 저런가, 성격이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지만 여기는 지금 똑같은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다 같은 것들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분을 잘 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낼 수도 있지. 근데 여기는 분냄을 이와 같은 육체적인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냄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인류 최초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범한 사람이 있죠. 가인이에요, 가인. 분이 그냥 분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분은 죄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죠. 죄를 동반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막 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분해하느냐? 분하여 하면 내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 그 죄 다스려라. 네가 지금 막 분이 나니까 너 지금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는데 너 그 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분노의 결과가 어떤 걸 갖고 오는지 아셨기 때문에 너 그거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못 다스리고 결국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왜 죄 없는 아벨을 칩니까?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분이 나니까 그것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쳤습니다. 홧김에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고 싶어서 살인자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을 참지 못하니까 욱하는 그 마음에 살인을 하고 욱하는 마음으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잖아요. 분노는 그래서 위험해요. 반드시 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은 순종하긴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분노가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죄로 말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랍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낸다는 건 분을 낸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뭐 당연한 겁니다. 막 분노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운 말들이 하고, 분노 가운데 막 찬양이 막 은혜롭게 나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내기도 어떻게? 더디게. 성내지 말아라 얘기 아니고, 화가 나면 화 어떻게 하겠어요? 난 화가 나는 걸. 근데 화를 내래요. 내긴 내는데 어떻게 내랍니까? 더디게 내래요. 더디게. 욱해하고 그 자리에서 확 내버리면 막 별말 다 나가잖아요. 그거 조금만 천천히. 화가 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10초만 더 기다리시면, 그러면 조금 나갈 말도 안 나가게 되고, 주먹이 근질근질해도 좀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디게 하라는 거예요. 더디게. 왜냐하면 이걸 급하게 해버리면 하고 나서 후회해요. 하고 나서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되게 다 욱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조금 더디게 해라. 더디게. 조금만 그걸 지연시키고 나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게 최고 좋죠. 부부싸움 할 때도 신철아 잘 들어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냥 말을 딱 입 닫아버리고 안 하는 게 최고 좋죠. 화날 때 말해버리면 별말 다 나가잖아요. 그 말 때문에 이혼하고 뭐 이러잖아요. 더디게 하라는 거. 더디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분노, 성내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모세에 관한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전에 12장에 보면 비방하는 말들을 듣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을 때 모세를 가리켜서 그가 가장 그래도 신뢰했던 가족들,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비방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래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너만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네가 구수 여자를 취하는 걸 보니 너나 나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뭘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지도자냐? 지금 끌어내리는 비방의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자기 형제로부터 비방의 말을 듣는데도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아주 화가 나니까 막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이런 거친 모습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전에도 분명히 비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온유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40년 여정 끝자락에 가니까 모세가 얼마나 분이 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분을 표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본문으로 좀 가보실까요? 본문에 가시면 이 반석을 무리바 반석이라 그랬어요. 왜 무리바 반석, 무리바 물이라 그러냐? 그 이름의 뜻을 얘기합니다. 13절에 나와요. 13절.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퉜습니까?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모세와 다퉜죠.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야, 쟤들을 위해서 너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줘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다퉜어요. 모세는. 그래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퉜고 모세는 하나님과 다퉜고, 그래서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 물이라, 무리바 반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다툰 거예요. 다퉜어요. 분이 나서 모세도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했던 곳이 무리바 반석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원래 모세는 그전에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다 온유함으로 그걸 다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모세는 온유함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렇게 거친 사람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시점을 보시면 알아요. 시내산에서 막 출발하고 났을 때 얘기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얘기잖아요. 그 전에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리 누가 비방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서 40년 여정 광야 여정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분이 난 똑같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을 표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모세도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분노하게 되고 그 용납이 안 돼서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커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그 다툼으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도 다루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이 안 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허물이 많은데 저 사람 그럴 수 있지. 은혜가 있으면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별것도 아닌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거칠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원래 기질이 다혈질이야. 그걸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거는 기질을 얘기하기 전에 은혜가 있으면 기질도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오늘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40년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많이 거칠어졌고 그들이 원망하고 다투고 반역하는 그 속에서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냈다가 그로 인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분노가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온유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것조차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